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자손을 낳고 그리고 번영해야 할 땅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또 지중해를 접해 있어서 자신들의 이 국력만 좋았으면 얼마든지 지중해를 대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한 나라들도 또 이집트 문명에서 발생한 나라들도 또 헬라 혹은 그리스 지역에 이런 발달된 그런 모든 문명들도 한자리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워낙 큰 나라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다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서 끼어 있는 나라처럼 지냈고,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나라가 강력하지 않으면 그 세계 문명 사이에서 언제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리적인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얻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의 영토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직접 만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리고 근처에 와서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여호수아가 알아봤겠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적들을 위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딱 여호수아처럼 생각해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쪽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쪽은 여리고 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얘네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와 이거거든요. 이제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성결이 필요합니다.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려거든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그 땅, 너가 만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너를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거룩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자신도 신발을 벗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날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편으로 오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신 이 일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3절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작전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해 주십니다. 여리고와 그 성과 왕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여리고 성은 이러이러한 성이니까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공격을 해라. 너에게 무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강철 무기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도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이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싸움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전략보다 더 중요하고 무기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024년 이제 말쯤 되면 2025년에 이런 트렌드가 어떠한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트렌드 2025 이런 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이 되었죠. 몇 해 전부터 교회 트렌드도 나옵니다. 올해도 교회 트렌드 2025가 나와서 저도 같이 읽고 또 몇몇 분들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트렌드가 어떠한지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이런 거 조사하고 설문해보고 분석하고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목표에 그 계획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팔을 가기 위해서 작년 9월 달부터 이 단기 선교를 준비했어요. 9, 10, 11, 12 4달 동안 정말 매 주일마다 네팔어를 외우고 공연을 준비를 하고 네팔 노래를 부르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획이 있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라고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엿새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전합니다. 7절 보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자리를 다 세팅해줘. 6절에 보면 제사장, 7절에 보면 백성,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걸 다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그걸 따르는 건 우리들인 거예요. 순종하는 건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가 효과적인지, 우리의 목표가 효율적인지,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것들을 하는 것,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혹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과 질문들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참호를 파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창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전력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발맞추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읽는 일,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명령들을 나는 얼마만큼 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